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이 아침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아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며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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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심을 다시금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종은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 홀로 나타나 주시어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낳는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더럴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펴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더 큰 법이 오면 작은 법은 힘을 잃고 무력해진다고 함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가 내린 법령으로 인해 하만의 법령이 힘을 잃었습니다. 에스더의 법령이 내려지자 하만의 법령 아래서 죽음에 갇혀 두려워 떨던 이들이 끝내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전에 우리를 올가매던 법령, 율법의 조항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조항에 매여 사망과 죽음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힘을 잃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로이 선포하신 사랑의 새 계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힘을 얻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아멘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 시기와 분노, 혈기와 세상에 대한 모든 정욕이 힘을 잃었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가 힘을 잃게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힘을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희생, 헌신, 섬긴, 충성.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들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힘을 얻어야 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으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를 올가매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고 우리에게 새로이 선포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법이 우리의 삶의 풍성히 역사하여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합니까? 두려움과 경외함입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오늘의 본문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풍전등화,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았습니다. 언제 꺼져도 이상할 것이 없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들의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삼킬 날만 손을 꼽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배경 설명을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의 조상 민족이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을 당했고 끝내 힘을 잃게 되어 결국 그들이 포로가 되어 페르시아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민족을 멸망에 이르게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페르시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며 이를 갈았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그 상황에서 하만의 조서가 내려왔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떠하냐면 유대인의 재산을 마음껏 탈취하고 그들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를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하만의 조서를 받아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이 침을 흘리며 유대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도 같은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죠. 허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온 유대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에 하만의 조서를 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에스더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이 에스더의 조서를 받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도 온 열방을 두려워 떨게 할 만큼 강인한 민족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찌꺼기 같은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고 이스라엘의 행진을 결코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약하디 약한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도 같았던 이스라엘을 온 민족을 두려워 떨게 할 만큼 강인한 민족으로 탈바꿈시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강함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눌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강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이들은 재력의 강함을 가졌고 또 어떤 이들은 명예의 강함을 가졌으며 또 어떤 이들은 외모의 강함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강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강함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머쥔 왕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작은 족속인 이스라엘을 그 지역 최고의 강대국으로 키워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그의 강함은 전략도 아니요, 그에게 있는 용맹한 장수도 아니요,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시사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힘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궁전 문지기에 불과했던 모르드게를 4절 말씀에 보면 존귀하고 창대하게 하사 그의 명성을 떨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힘이 아닌 그들이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손이 모르드게와 다윗과 이스라엘을 창대하고 힘있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와 같이 날마다 존귀하여지고 날마다 창대하여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오직 그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 유다인을 도왔다라고 기억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온 땅이 나서서 돕는 것이지요. 우리의 걸음을 온 천지가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우리의 걸음을 바다와 산이 돕고 해와 달이 돕고 하늘과 땅이 주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그의 백성의 걸음을 도울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행진을 하늘이 도왔고 땅이 도왔고 바다가 돕고 온 천지가 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때에 그의 통치를 받는 모든 만물이 온 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며 살아갑시다. 그가 다스리는 온 천지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 누군가 저에게 제 평생에 단 2권의 책을 남기고 모두 태워버리겠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당연 성경과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남겨둘 것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책의 전반부에 보면 루시라는 작은 꼬마아이가 등장합니다. 아마 나이를 살펴보면 저희 막내딸 아이와 비슷한 한 6살, 7살 정도 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헌데 이 작은 아이 루시가 큰 전쟁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용맹한 나니아의 대적들이 나니아를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루시는 이 전쟁의 자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7살짜리 꼬맹이가 감히 감당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루시는 예수님으로 비유되는 아슬란의 힘을 의지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적군을 향해 루시가 나아가서 아슬란에게 선물 받았던 자신의 아주 작은 칼을, 그냥 영화를 보면요, 아주 작은 칼을 뿅, 칼을 뽑는데 뿅 소리가 나요. 얼마나 칼이 작은지. 칼을 뿅 하고 뽑아내자 그의 힘이었던 옆에 있던 아슬란이 어흥하고 울부짖고, 그 울부짖음의 소리에 땅과 하늘과 나무와 바다가 움직여 나니아의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끝내 나니아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요.
에스더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온 유대인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의지하며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므로 모든 역사가 그들을 향해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가 통치하시는 만물의 도움을 받으며 매일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을 살펴보면 너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의 온 총독과 관리와 왕의 일을 맡은 자들이 유대인들을 도왔음에도, 에스더의 조서가 도달했음에도 그들을 죽이려 달려들었던 이들이 7만 5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자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해하려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조서, 유대인이 승리했다는 조서가 반포됐음에도 끝까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이에 우리를 위한 승리의 법이 선포되었지요. 허나 에스더서의 대적자들과 같이 사탄의 잔존 세력이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질병으로, 근심 걱정 염려로, 혹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허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대적자들의 세력이 끝내 패배하고 완전히 진멸되었듯이 우리를 공격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이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악한 사탄의 권세는 끝내 패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한 승리는 선포되었고 그 승리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지요. 이같이 잔존한 세력들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15절과 1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공통된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바로 모여서 함께 대적자들을 상대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바로 그 대적자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교훈이 바로 함께 모여 동역함으로 원수의 잔존 세력을 대적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개인의 유익으로 삼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잔존 세력을 대항했습니까? 함께 모여 대항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무섭고 두려운 대적들이었으나 그들이 모여 함께 할 때 이 두렵고 무서운 대적자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고통은 나눌 때 반이 되고 기쁨 또한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우리는 삶에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 함께 나누어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한 겹줄은 끊기 쉬우나 3겹줄은 끊어내기가 어렵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자들의 잔존 세력을 대하며 믿음의 3겹줄이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처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 마음 상함과 아픔들 혼자 힘으로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이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개인의 유익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 특히나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결코 나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게 되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합니다. 대적자들의 재산을 취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욕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포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즘 매주 월요일 아주 유명한 설교자로 잘 알려진 노진준 목사님의 설교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 설교 세미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난주 세미나 시간에 노진준 목사님께서 세미나에 참석한 사역자들에게 왜 설교를 잘하고 싶느냐고 물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사람은 모두 설교를 잘하기 위해 모인 사람이었습니다. 헌데 왜 설교를 잘하고 싶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설교를 잘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헌데 그 이면에 나의 유익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랐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노력했고 공부하고 또 세미나도 찾아다니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으며 혹 그 이면에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지는 않았었는지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원하옵기는 저의 설교를 통해서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욕심이나 유익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쫓던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혹 하나님의 영광에 포장되어진 우리의 욕심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영광받기 합당한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다인들에겐 죽음의 자리였던 그날이 이제는 축복의 자리, 승리의 날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은 역전이 무수히 풍성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홍해 앞에서도 담대하고 광야 앞에서도 담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에도 발을 담글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잘것없고 작디 작고 연약한 나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 평생에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으며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어 주님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풍전 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온 민족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할 만큼 강인한 민족으로 변화시킨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 민족으로 하여금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의 모르드게가 날마다 창성하여지고 모든 이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았듯이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존귀히 여김을 받고 날마다 창대하여 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러한 애써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확신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창대하여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또한 간구하옵기는 혹시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 하였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는 주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내가 영광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감당하는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는 내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하나님 우리를 가려주시고 나를 가려주시고 그 가림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 홀로 높이 높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사역들, 그것을 감당함에 조금도 나의 유익이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 나타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쁨 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님의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확증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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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